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셔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기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이 지난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에 9장 거의 절반쯤에 이르도록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중간에 시작하는 것보다 다시금 또 9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금 말씀을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사도 바울이 대서신으로서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종합하여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종합을 하고 구약 성경을 종합으로 해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대주제를 설명하는데,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정리한 이 죄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고 또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여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 유대인의 거부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다시금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결코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결코 우리 행위를 무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와 우리는 분별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적이다, 율법적인 차이가 뭐냐?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새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차이가 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정해줍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약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의 유익은 우리에게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이 참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진실한 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은 큰 고통이 있는 것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유대인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양심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삶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신앙이고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엔토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실상은 황폐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국가도, 사회 단체도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주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적용될 때에 바로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그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주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세상은 바로 주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주의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고 공산주의,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우리는 살아봤습니다. 과거에는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주의도 우리는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다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는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구상에 나타난 그런 주의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성경에 가장 가까운 그런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위험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때에 그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적 사회주의, 가진 자들이 자원하여 교회에 갖다 바침으로 교회가 그것을 분배하는 성경적 사회주의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이 가진 사람들을 빼앗아가지고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해가지고 나누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회는 발전할 수 없고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회는 어두워진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이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그 진술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권위를 주기 위하여 표현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말과 계시의 최종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펼쳐온 구원론에 대해서 또 앞으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어떤 그 주장을 주장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로 자신이 그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학 사상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 신사참배가 총회가 가결했지만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옥중에서 고생하다가 그는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늘 존중했습니다. 신전의식, 주전의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교회 나올 때만 주님이지, 기도할 때만 주님이지,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90%가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10%는 주님과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100%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데 교회가 회의가 진행될 때 보면 회의가 납니다. 주님은 온데 간데 없고 자기 중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냐면 성질을 부리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싸우려고 하면 국회에 가서, 싸우려고 하면 교회에 가서 싸우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됐으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패됐습니까? 이제 우리 신촌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되는,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큰 소리는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대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종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의논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는 상반된다라고 하면 일을 하다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일단 선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혹시 또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따로 모여서 우리가 의논하고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서로 간에 다투는 모습은 절대 독약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그 삶의 열매는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받은 참 행복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많은 부흥 발전이 됐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신촌 교회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참말, 거짓말을 아니하고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내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 신학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가 주인된 주가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한 노아가 당대 의인이여 완전한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하여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좋은 일꾼들을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과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교회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변화된 우리 신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이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투병 중에 있사오니 우리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질병 중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김동선 집사님 협작증으로 지금 치료 중에 있사오니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시사 주의 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개인의 삶, 가정의 삶,